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신앙훈련과정 하나님 만나기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만나기 6번째 시간으로 고난에 대한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맞이할 때 많은 영적인 침체와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에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는 씨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신앙적인 의미들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묵상을 하면서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번의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설교처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교우들 중에 메모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오늘부터 또 슬라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비록 제 얼굴은 작게 나오겠지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오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고난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만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다루는 주제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영어로는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면서 깨달은 11가지의 이 투병 생활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이 11가지의 의미를 믿음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얇은 책이지만 참 귀한 책이지요. 저는 이 책을 오늘 창조적으로 적용을 해서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고난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를 5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침묵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잊지 않고 이루어가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은 고난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17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릅니다. 나중에 애굽 일대에 일어난 가뭄으로 고향에 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창세기의 암송 구절인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소름 끼치는 듯한 은혜의 순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의 사건들이 마치 실 하나에 구슬이 모두 꿰어 맞춰지듯이 맞춰집니다. 자신의 고난이 이렇게 가족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선한 계획의 한 조각이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부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고난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암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이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집착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축복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잘못된 사랑과 욕심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사랑의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우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세 영성가 맥히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이 맥히틸트라는 영성가는 자기의 육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에서 하나님은 왼손에는 고통이라는 의미의 붉은 포도주를, 오른손에는 하늘의 위로라는 의미의 흰 포도주를 들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고결한 사람은 붉은색과 흰색의 포도주를 모두 마시는 사람이다. 고난과 하늘의 위로를 모두 택하는 사람이 고결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환상은 맥히틸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동일한 무게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나의 교만과 욕심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죽음과 그 너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모두 한없이 약해지고 죽음을 모두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경험하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 너머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제가 인간관계 훈련, 영성 훈련을 인도하면서 묘비명 쓰기라는 훈련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나의 묘비에 나는 어떤 묘비명이 기록되기를 원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우들이 아주 기발한 묘비명들, 유쾌하면서도 깊은 뜻을 가진 묘비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나눠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음 생에는 세 딸의 아빠로 라는 묘비명을 남기고 싶어 하셨다고 말하는데 참고로 이분은 지금 아들만 셋을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묘비명을 남기고 싶다고 했죠. The end, but to be continued. 해석하면 끝, 하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 마치 연속극 마지막에 나오는 묘비명을 남긴 분입니다. 죽음을 생각해보는, 미리 생각해보는 이런 훈련은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또한 발견하게 하는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하는 훈련, 고난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의 끝인 죽음을 묵상하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게 만듭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 투병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 투병 중에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경험한 은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경험한 은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이 넓어집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암 투병으로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이 확 넓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이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 암투병을 하는 목사님이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난은 바로 이 죽음과 죽음 너머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를 묵상하게 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사랑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고난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가 힘든데, 내가 죽겠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이기적이고 고립되는 모습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고난을 당한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합니다. 고난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막아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남을 돌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 속에 숨어 사랑할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고립되고 고독 속에 숨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고립 속에 있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고난을 맞을 때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만 말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주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교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숨어서 사랑할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는 참 우리에게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참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에게 패배하는 순간, 자신이 암에게 패배하는 순간은 이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에게 패배하는 순간은 암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가 아닙니다. 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암에게 굴복하는 시점입니다. 참 깊은 묵상을 초대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삶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러 번 옥살이를 하고 마침내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 투옥이 되는 직전에 막내 아들 조광조 장로와 나눈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인 주기철 목사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와 할머니가 아버지가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신단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에게는
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한데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난인 듯 싶구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고난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고난이라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신앙은 결국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지켜주었고 일제의 폭압 속에서 꺾이지 않는 민족의 정신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는 때로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 속에 우리는 고난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훈련 과정 6번째 시간은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고난의 5가지의 의미를 오늘 함께 배우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고난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고난은 죽음 너머를 묵상하는 시간이고, 고난은 사랑할 기회를 얻는 시간이고, 고난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실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왔던 나의 삶의 고난 속에서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오늘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나온 내 삶에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났고 고난 속에서만 발견했던 은혜를 묵상하고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하나님 만나기 7번째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우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오늘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 너머의 은혜까지도 묵상하게 하며 고난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로 삼으며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